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일곱 대접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일곱 대접이 왜 쏟아집니까? 우리 계시록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일곱 대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곱 재앙인데 그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는 마지막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 계시록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첫째는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 4절을 보면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1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 계시록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은 바로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보니까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은 14만 4천인이 다 채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은 종결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7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는 것입니까? 어디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쏟으면 누가 재앙을 당할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땅에 살고 있죠. 물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을 땅에 쏟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던데 미국도 해당이 돼요. 땅에 쏟으면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땅에 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등장하지요. 또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자, 계시록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맞죠? 계시록 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땅에 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지금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그러면 이 재앙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재앙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지 못한 그런 땅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이제 쏟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대접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7개죠. 7개.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넷째 대접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제 첫 번째가 가서 대접을 이제 쏟았습니다.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누가 해를 당하게 됩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당연히 땅에 속한 자들이 해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해를 당하게 됩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독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독종.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독종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독종의 재앙이 있었죠? 몇 번째 재앙입니까? 몇 번째 재앙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런 건 하늘나라, 그리고 몰라도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도 알면 더 좋겠죠? 6번째 재앙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6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 양상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는 거죠? 땅에 쏟았죠.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7 나팔을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을 그 나팔 소리와 대접을 쏟음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과 대접의 그 재앙의 양상을 보면 그 양상이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8장을 보면 계시록 8장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나팔 8장 7절을 보면, 자,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기서 보니까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어디에 쏟아지게 했습니까? 땅에 쏟아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땅에.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이나 그 대상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다니, 땅을. 그런데 나팔을 불 때는 이 땅에 있는 수목과 그 다음에 풀들이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접이 쏟아질 때는 땅에 있는 누가 해를 당하게 됩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누구죠?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졌는데, 그런데 나팔이 불려질 때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인간계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만 나팔이 불려질 때는 그 땅에 속한 것들이 몇 분의 몇이 해를 당했습니까? 3분의 1. 그래서 이것은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은 재앙이지만 부분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해를 당하게 됩니까? 다시 16장 2절로 돌아와서요. 이제 누가 해를 당하게 됩니까? 16장 2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계시록 1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잘 보십시다.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말하는 거죠. 이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은요, 뭐 도깨비처럼 뿔 달린 것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일 수도 있고요, 사실 돈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짐승의 표가 돼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쏟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해를 당합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핍박을 받게 될 때 그 핍박이 두려워서 결국은 그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해버린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질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제일 먼저 누가 심판을 받게 되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장 3절로 돌아가서요. 이제 둘째가 그 대접을 쏟죠. 자, 둘째가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게 됩니다. 자, 나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8절. 이럴 때 한번 찾아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바다에 던지um.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진 것이고, 그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 재앙의 대상이 지금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쏟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때는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회도 못 먹어요. 이제 바다에 생물이 없어요. 갈치도 못 먹고 명태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실 때는요, 회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제 세 번째 대접을 쏟는데요, 어디에 쏟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러면 세 번째 나팔은 어디에 재앙이 내렸을까요? 이거 찾아보나 마나요?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계시록 8장. 자, 계시록 8장.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재앙의 대상이 틀림없죠. 강과 물샘이죠. 그러면 세 번째 대접은 그 재앙의 대상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죠.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됩니다. 물이 피가 돼요. 여러분,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밥도 못 해 먹죠. 그죠? 목말라도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거지요. 목욕도 할 수가 없죠. 요즘 강화도 사시는 분들이 뭐 흙탕물 나와가지고 밥도 못 해 먹는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 먹는 게 무엇이며 물이 무엇이며 목욕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의 때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몇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와 그 양상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이게 정말 의로우신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모든 면에서 항상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오히려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박은진 목자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억씩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제가 돈이 탐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우리 계시록 15장에서 이미 배웠죠. 우리 계시록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자, 전부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요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장 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16장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말을 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말이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을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지금 5번째 인을 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는 거 아니냐.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피값을 그들이 치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5번째 인을 뗄 때 그 제단 아래에서의 기도가 이때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이때는 응답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5번째 인의 시대에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 악인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봐주실랍니까? 우리 핏값을 저 사람들에게서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이지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6장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모든 그런 핍박을, 그 핏값을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3번째 대접을 쏟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손해보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 안 보려면 싸워야죠. 막 두들겨 패서라도 우리가 손해를 안 봐야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내가 손해를 보고 서로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서로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제단 아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그러면 바로 그날에 내가 굳이 주먹으로 안 때려도 그죠? 내가 굳이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내가 손해본 것 되찾아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날에 공의롭게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앞으로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 아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억울할 때 기도합시다. 자, 앞으로 억울하다고 싸우는 거 보면 제가 혼낼 것입니다. 계시록을 공부를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서요, 4번째 대접을 쏟게 됩니다. 우리 1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쏟았는데 그 재앙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해에 쏟았습니다. 해에 쏟았어요. 그러면 4번째 나팔 때 그 재앙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이때도 역시 하늘이었겠죠. 우리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때는 해, 달, 별이 이렇게 침을 받아가지고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는데, 그런데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무엇으로 끝내버리십니까? 해 하나로 끝내버려요. 여기에는 달도 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습니까? 해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무엇을 태우더라? 누구를요? 사람이 해에 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양 밑에서 타버린 사람 봤어요?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태양빛이 뜨겁더라도 타버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여기서 불은 핵폭탄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해로 인해서 나온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태양에 의해서 태양빛으로 타버렸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태양빛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제가 압니다. 제가 공부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동반, 해가 몇 도야? 태양이 몇 도? 60도? 600도? 6000도? 그렇지. 몇 도라고요? 6000도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이때가 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구죠?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그 태양을 이 지구 옆에다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자, 우리 베드로 후서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애석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16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누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이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청량을 하셔가지고 나우스 안에 이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마지막 재앙을 면하려면 우리는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요. 이건 등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되면 회개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요? 아유, 무서워라. 그렇죠? 근데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말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정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그동안에 뭐 저라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참예수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맞죠? 저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박은진 목자가 참예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있는 것만 해도요, 이건 훈장감이요, 노벨상보다도 더 큰 상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다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십억의 재산을 모아놔도 이 날이 되면 다 이제 타버리고 맙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마지막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마다 한편으로 우리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 감사하다. 별로 안 감사하신 모양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직은 심판날이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맞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 않느냐? 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재앙의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은 심판날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아멘 안 한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 참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요, 지금 내 앞에서 불에 타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는 발을 동동 구르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마 거기에서는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마지막 심판날의 이 마지막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꼭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